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아멘은 그렇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설교 계속 이어지는 게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말한 대로 됩니다. 네, 말한 대로 됩니다. 말에는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말하지만, 그냥 말하는 거다 그러지만 잘 보면 결론은 말한 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자꾸 말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육에 속한 것이고 세상에 속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말하는 게,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아무리 다니셔도 편한 대로, 나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끼는 대로 얘기를 하면 입에서 뭐예요? 믿음 없는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그걸 뛰어넘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내가 죄된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씻어 주셨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 율법의 저주, 가난, 질병, 영원한 죽음, 지옥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나는 속량 받았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건 보이고 들리지 않아요. 나는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변한 게 없지만은 영적으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다. 이게 보고 느끼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세계라고 그래요. 자, 우리 귀로 듣지만 귀로 들리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귀로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있지만 느낄 수 없는 게 있어요. 성경은, 믿음은 뭐예요? 본 거, 들은 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쉽게 질병보다는 뭐예요? 건강을 나는 고백한다. 피곤하다, 아프다, 죽고 이런 말 안 하고 하나님이 이미 나를 치료해 주셨고 나를 도우시니 내가 건강하게 산다는 믿음을 고백해요. 내가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경제가 어렵다, 코로나19로 어렵다, 이제는 이런 말을 안 하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주니 나의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그래 제 입으로 내가 없단 말 안 합니다. 늘. 왜? 말한 대로 되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믿음의 말을 하는,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 믿음의 말. 자,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해 주세요. 그런데 참 우리 교인들은 착해. 질문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질문자가 하나도. 그런데 얘기는 들어오더라고요.
하나가 무슨 얘기들 많이 하시는 거니, 지난주에 설교 듣고 울었다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울었대. 그래서 왜 울었냐고 그랬더니 우는 것도 두 가지요. 하나는 오랭이가 늙어서 발도 빠지고 이빨 빠지고 쓸모없이 됐다는 것처럼 내가 이제 늙고 힘 다 빠지고 아무 힘도 없다고 그랬더니 그걸 해석을 우리 목사님이 이제 그만두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제 뭐 늙고 힘 빠지고 아무것도 할 일이 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혹시 그만두시려고 저 얘기를 하시는 눈물이 나오더래. 그래서 아니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네. 힘 빠져서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주님이 하신다는 얘기란 거지.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오늘 또 지금 4층에서 조금 차 마시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너나 할 것 없이 열심히 살았어. 흐름이 그래. 노는 사람 거의 없어. 그냥 학교 가도 그냥 공부해라 그냥. 근데 학교 공부 가지고 안 차니까 막 또 학원이 보내고 막 공부해라 그러고도 안 차니까 막 개인 과외도 시키고 그냥 공부해라 열심히 살았어. 그러면 뭐이가 될 줄 알았어. 열심히 살면. 여러분 왜 공부하라고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하면 뭐가 될 것 같거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90%가 아니고 99%가 자기도 모르고 자녀들에게 공부해. 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뭐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살았어들. 또 공부만이 아니에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안 돼. 우리 때만 해도 전부 새벽같이 일어났어. 오늘 또 보니까 어떤 분이 3시 반에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저 어려서부터 이렇게 늦게 일어나는 일이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렇지 우리 때는 다 새벽에 일어나. 일어나서 뭔가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뭔가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들 살았어요. 돈 벌고 그냥 일하고 뭔가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열심히 살았어. 그런데 돈 공부해봐도 별것도 없고 열심히 일하며 달려와봐도 별것이 없어. 그래서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 부귀영화를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돈을 어떻게 우리 요새 말로 말하면 셀 수 없는 돈을 있어서 부를 마음껏 누렸어. 그릇이 금이 아니면 쓰지라는 안 했다 그랬어요.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 처첩을 그 옛날이 그 중도인이 그렇지만은 여자를 1000명이나 거느려봤어. 처첩을 거느렸어. 왕권, 당시 왕도 주변 조그마한 국가들을 다스려서 조공을 받는 왕을 했어.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당대의 최고의 지혜자에 올랐어. 그런데 그가 말년에 늦게 한 말이 뭐예요? 다 헛되고 헛되더라. 응? 다 부도 귀도 영화도 다 헛되더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 의해서 오늘 설교도 같은 맥락의 설교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발 좀 하지 말아라.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안 듣던 소리를 듣다 보니까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 왜? 저는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지 말아라. 교회 헌금도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아라. 기도도 좀 적당히 해야지 너무 기도 너무 많이 하지 말아라. 그냥 어떠면서 어지간하면 저는 하지 말라고 그래. 하지마. 그 왜 그럴까? 그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일부의 사람들이 이 교회는 다른 교회는 막 안 한다고 하라고 그러는데 헌금해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봉사해라, 헌신해라. 그런데 이 교회는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 이해를 못했는데 지난주에 설교를 듣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분들도 몇 분 계세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구나. 자, 여러분, 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해를 잘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참 감사한 건 그렇잖아요. 다 열심히 살지.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똑같아. 학교 가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안 하면 안 돼. 장사를 하든 농사를 짓든 열심히 해야 돼. 그런데 심지어는 흐름이 뭐예요? 교회 다녀도 열심히 다녀야 돼. 적당히 다니면 안 돼. 막 새벽 기도, 저녁 기도, 그냥 낮에 성경 공부, 뭐 선교 훈련, 뭐 목장, 뭐 열심히 안 하면 교인 취급도 안 해. 그런데 그 결과가 우리가 무엇인가? 이걸 돌아보면서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참 고맙더라고요. 목사님, 지난주에 은혜를 받고 이거구나, 목사님 이거구나 하는 걸 깨달아서 설교를 뭐 계속 들었대요. 또 듣고 듣더니 이제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제 다 내려놓고 예수만 믿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자가 복되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복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전도서 1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입니다. 자,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좀 얘기해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안 해본 게 없는 사람이야. 세상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야. 그런 솔로몬이 일생을 살고 죽기 전에 늦게 한 고백이 내가 왕도 해보고 처첩도 거느려보고 떼돈도 벌어보고 내가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는데 헛되고 헛되더라. 헛되고. 여러분, 돈도 못 벌고 그런 거 아니야. 가난하게 살고 공부도 못하고 그냥 뭐 그런 인생이 아니야. 전 세계로 그보다 더 잘 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성공한 화려한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인데 그가 하는 얘기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살아보니 헛되고 헛되더라. 여러분, 다 열심히 살았지만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 때는 열심히 하면 뭐가 될 것 같으니까. 공부를 해도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고, 장사를 해도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고, 농사를 져도 열심히 지면 될 것 같고, 뭐 정치를 해도 하여튼 뭔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해서 했는데 성공 못한 사람 말고 성공한 사람도 하고 보니까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네. 자, 여러분, 여기서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살았어도 인생의 마지막에 와서 돌아보면 별거 아니네. 이게 정답이야. 여러분, 혹시 조는 사람 없지만 따라서 합시다. 열심히 살아봐도 그렇고 그러네. 그렇고 그러네. 그게 오늘 대답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왜 그럴까? 이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좀 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왜 교회도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될 것 같아? 기도하면 될 것 같고 그냥 성경 공부하면 될 것 같고 교회에서 막 헌금하면 될 것 같고 뭐 될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근데 끝에 가서 보니까 똑같아. 별것도 아니네. 헛되고는 네가 왜 나오냐?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다 더 바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이 세상을 망치는 사람은 깡패나 창녀나
에? 못된 인간들이 세상을 망치는 걸 우리는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면 깡패나 창녀나 못난 인간들이 세상을 망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세상을 망치냐? 잘난 사람들. 열정이 있고 정의를 부르짖고 나름대로 머리가 돌아가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망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잘 몰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깡패, 창녀, 못된 인간들, 무지한 못된 인간들이, 그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건 한두 명이야. 그런데 열정적이고 똑똑하고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수십만 명씩을 죽여. 그게 차이요.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오니까, 여러분, 열정적이고 정의를 부르짖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깨끗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아까 했지만 못나고 못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나빠지는 줄 아는데, 세상을 이렇게 나쁘게 만드는 건 잘나고 열정적이고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어려워지고 자신의 삶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후회를 많이 하는 사람이 멍청하고 못난 사람이 아니고 성공했다는 사람들이에요. 성공했다는 사람들. 자, 그걸 제가 예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 깡패도 아니고 창녀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율법의 의의를 부르짖는 열정적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해지지 못하도록 목숨 걸고 핍박했어요. 그걸 사람들이 몰라.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무식하고 못생기고 못난 것들이 좀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망치는 줄 아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세상을 무섭게 망쳐놓은 사람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정의를 부르짖고 열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죽인 건 이방인이 아니에요. 유대인 중에도 못난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똑똑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열정,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왜 그러냐?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의의와 우리의 능력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사용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군이라는 걸 알지만 십자가에다가 기에다가 십자가 길을 달고 저 이방 세력을 꺾겠다고 하는 십자군이 얼마나 이방들을 많이 비참하게 죽였는가니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수십 년 동안. 그래서 지금도 무슬림들이, 이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악하고 못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의롭게 살겠다고는 열정적인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뭐예요? 난 공산당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인데, 공산당이 뭐예요? 기득권 세력이 너무 부귀영화를 다 지들만 누리니까 우리 노동자, 농민, 못 사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보자. 그게 공산주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좋은 마음과 좋은 이론을 제시했음에도 공산당들이 1억 명 이상을, 50년 동안에 1억 명 이상을 죽였어요. 그것도 비참하게 죽였어요. 우리는 6.25 때문에 경험을 한 거예요. 내가 공산당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론은 이건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 죽였어요. 왜? 그들이 열정 있는 사람들이에요. 못나고 무식하고 잘못된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다 이론이 있고 열정이 있고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들이 탐욕이 있고 유대인들은 악하다고 그래서 그걸 바로잡는다고 하면서 히틀러와 그의 세력이 유태인을 600만을 그 가스실로 끌고 가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였어요. 근데 열정이 있어요. 똘똘해요. 정의감이 있어요.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은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람을 한두 사람 죽이면 막 몇백만, 다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까지도 별 수 없는 게, 교회 와서 예수를 믿고 열심히 한 보고 될 것 같은데 자기 열정이 있고 자기 정의감이 있고 정의가 있고 자기 나름대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설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그냥 아주 난장판을 만들어 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하지 말라고 그래. 목사님 저 돈 있습니다. 하지 마. 목사님 저 끈이 넓습니다. 맥이 넓습니다. 제가 하면 다 좀 하지 마. 저는 기도를 하루에 막 10시간씩 합니다. 기도하면 다 보입니다. 뭐 하나님이 좀 하지 마.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일이 저는 저 성경 백독이선 좀 그만 읽어. 너 왜 그래? 그만 좀 읽어. 저 전도 아주 그만해. 전도 좀 왜 이렇게 많이 들으려고 그래? 그만해. 헌금을 교회가 하나님이 돈 10원도 가져가는 일인데 왜 이렇게 막 그냥 헌금하려고 그래? 헌금도 적당히 해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 이상하네. 다 하라고 그러는데. 왜? 인간의 열정과 인간의 의와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이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발동하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리기 때문에, 저는 그걸 충분히 말씀 통해 보았고 배웠기 때문에 나는 누가 나서면은 제발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발 좀 하지 마. 여러분, 초신자가 교회에 흐려놓지 않아요. 좀 부족한 사람이 몇 교회 들었다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흐트러놓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 장로들, 오래된 권사들, 막 그냥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이 바로 받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간의 열정과 의와 능력을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 필요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공부만 했으면 공부 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만 있으면 돈 가지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막 출세만 했으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어린아이가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순수함으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뭔 말, 그 열정 좀 내려놓으세요. 정의감도 좀 내려놓으세요. 인간의 것은 절대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하려면 할수록 일을 되게 하는 게 아니고 일을 거르쳐 놓기 때문에, 제가 우리 예수님이 부르실 때 야 공부한 사람 와라, 돈 많은 사람 와라, 머리 돌아가는 사람 와라, 이쁜 사람 와라, 그런 성경 구절 한 구절도 없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불고 목부터 검고 머리털 날라 오라.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리라. 그것이 복음인 줄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서 여러분들께 필요 없어요. 여러분 능력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열정 필요 없어요. 여러분 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 있으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원치 않으세요.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왜 안 띄워줘요 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같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고, 그렇죠? 누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한테 잘 보이 기쁘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은 잘하고 싶지 잘못하고 싶지 않은 건 잘못된 거지, 모든 사람은 다 잘하고 싶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마음은 원이로되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고 사람들한테 잘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무슨 일이든지 잘하고 싶은데 마음은 그런데 원이로되 육신은 아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잘하려고 했는데 실제는 잘 안 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요?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런 상태에서 건져낼 수 있단 말인가? 건져낼 수 있다. 아, 나를 건질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 내가 그러잖아요. 나 목회 잘하고 싶어. 어? 열심히 했어. 해보니까 별것도 아니야. 왜? 원하면 내게 있으나 실제 열매라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맺혀지질 않으니까 인간이 힘든 거예요. 공부 잘하고 싶지, 나가서 공부 꼴찌하고 싶다 그런 데면 어디가 있어요? 다 잘하고 싶고 잘하려고 그러지. 근데 해보는데 점수가 40점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 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점수가 안 나와. 장사도 그렇고 농사도 그렇고 농사 잘 지고 싶으지. 그래 나름대로 열심히 농사 짓는데 참 그냥 농사가 잘 되면 좋고 잘 안 돼. 그래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여러분 오늘 설교를 너무 잘 들으니까 웃기는 얘기 하나 해줄게.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아. 아주 안 좋아. 근데 이 며느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사시면 얼마나 사실까? 아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마음이야. 그래서 하루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어머니한테, 늙으신 어머니한테. 그래, 내가 용기를 내자. 그래서 어머니 좋아하는 홍수화물 시장에 사가지고 어머니한테 가서 참 오랜만에 살갑게 어머님 그리고 문을 열고 홍수감을 싹 들이면서 어머니 홍수감 좋아하시죠? 잡수세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고맙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아이고 서쪽에서 해가 뜨네. 에? 네가 또 무슨 꿍꿍이로 나한테 이러냐? 이랬네. 그랬더니 며느리가 내하는 말이 그러면 그렇지. 먹을라 먹고 말라 말아요. 에? 그러고 문을 꽉 닫고 나갔대. 그러고 조금 있다가 뭐예요? 내가 왜 이러지? 잘하려고 그랬는데. 따라서 합시다. 원하면 내게 있으나 행할 능력이 없구나. 에? 능력이 없구나.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게 인간이요. 공부 잘하려고 했지. 참 장사 열심히 하려고, 이번에 꼭 장사 성공하려고 했지. 네? 근데 원하면 내게 있으나 행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양면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또한 이런 미국에서 내가 설교회 때 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미국에서 평생 감옥살이 하고 감옥에서 죽게 돼서 심리학자들이 이분은 좀 뭔가 다를까 해서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당신 이제 임종하게 됐는데 죽기 전에 당신이 뭐 소원이 있다면 뭐가 있으면 물었더니 깜짝 놀란 건 내가 평생 못된 짓만 하고 감옥에 드늘다가 악한 일을 많이 하고 이제 죽는데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착한 일 한 번만 해보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착한 일 한 번만 해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왜? 그게 인간의 마음이요. 우리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기를 누가 좀 착하고 선하면 그 사람은 천사인 줄 알아. 막 잘하는 것만 있는 줄 알아. 아니요. 그 사람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악이 있는 거예요. 또 누가 좀 잘못하고 실수하고 뭐 일저지르면은 그 사람은 100% 다 못된 사람으로 막 몰아. 응? 막 뭐가 잘못. 근데 그 사람에게도 아까도 했지만 그 못된 사람도 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간에게는 양면이 있다.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목사님도 양면이 있습니까? 당연히. 그래 내가 여러분들 알기 쉽게 그전에 많이 했잖아요. 내가 채씨에다가 옥리에다가 뱀눈에다가 곱슬에다가 갖출 건 다 갖췄어. 응? 근데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거지. 아이고 좋아하는 사람들 많네. 응? 여러분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건 자꾸 잘못 생각하면 조금 좋은 사람이다 좋은 걸로만 있는 걸로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천사를 만들어. 그게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언제도 했지만 천주교에서 김수환 추기경은 엄청 막 들어보니까 아주 그냥 술 많이 먹으면 아주 개라고 그냥. 에? 아는 사람만 알지 모르는 사람 모르는 거야. 그냥 천사야. 그분은 천사.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양면이 있습니다.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싶고 잘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인간이 고민을 하고 위선을 하고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성경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했는데 그도 뭐예요? 양면이 있어요. 그가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때려 죽이는 폭력도 있고요. 그가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는데 지팡이를 말씀을 따라 하라는데 지가 막 그걸 때려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모세 같은 사람도 양면이 있어요. 베드로처럼 그냥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내가 주님의 목숨 바쳤다는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니까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구는 데가 울고 앉았는 그 양면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양면이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도 착한 부분이 있고 좋게 살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면이 좀 필요해서 제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 참 옥살이 많이 하시고 고통 많이 당하시고 이 민족을 구해보려고 그렇게 애써서 다행히 미국과 영어 공부하고 미국 지도자들 가까이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해방하고 독립하는데 기여해서 국부라고 국부 나라를 세운 아버지시라고 국부라고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독재를 그 주변에서 대통령만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하다가 그만 독재하고 삼선하려고 그리고 독재하고 또 반대파들 제거하고 그래가지고 독재자로 또 몰려가지고 쫓겨나고 우리나라 오지도 못했잖아요. 양면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승만 너무 훌륭한 분이요 대단한 분이요. 근데 그분의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가난하게 사는 이 나라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나라 한번 잘 살아보게 하려고 잘 살아보세요 잠 못 자가면서 몸부림치면서 이 나라를 이렇게 경제 대국을 만들었지만 그에게 군부 쿠데타 군부 독재 그게 또 따라다니니까 박정희 독재 군부 독재 지금도 그냥 박정희면 치를 떠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양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양면이 있어요. 목사들에게도 그게 있는 거예요.
목사들에게도.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한동안 능력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에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고 세계 최대의 교회를 만들고, 그런데도 뭐예요? 그도 양면이 있어서 자녀들을 제대로 못 세우고 교회와 갈등을 겪고 결국은 파킨슨 병이 오고 결국은 뇌출혈이 오고, 그래서 인간이 그냥 끝을 내는, 그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우리 사회가 지금 극과 극이라는 거니? 자기 좋은 쪽만 바라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 과를 봐야 되는데 한쪽만 보려고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 과를 봐야 되는데 한쪽은 박정희 대통령을 그냥 신처럼 모시라고, 한쪽은 박정희 그렇게 나쁜 놈이 어디 있냐고 막 이래가면서 난리를 치고,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정의감과 우리의 능력이라는 건 조심하지 않으면 실수하게 돼 있어요. 일을 저질리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일찍이 이 사실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좀 잘난 체하고 막 열정이 있고 능력이 있고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은 저는 교회에서 일 못하게 해요. 목사님, 저 돈 많습니다. 돈 내게. 하지 마. 제발 그렇게 하지 마. 저 기도하고 능력 받아서 능력이 있습니다. 막 교회를 부으. 하지 마, 제발 좀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 못 돌려요. 결국은 문제를 일으켜요. 제가 50년 이상 목회하면서 교회에 큰 문이 없는 건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고 그래. 제발 좀 전도 좀 하지 마. 기도 좀 그만해. 네? 언젠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교회 와서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 그냥 쭈그리고, 제발 좀 집에 가서 남편 밥도 해주고 애들 밥도 해주고 그만 기도 좀 그만해. 하나 널 보면은 그냥 답답해. 주님도 싫을 것 같아. 제발 좀 기도 좀 그만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는 눈을 떠야 돼. 열정이 있고 정의가 있고 정의감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리로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때 어때요? 우리 교회 아무것도, 목사님, 아니 세상에 기도도 오지 말라고 그러지, 전도도 오지 말라고 그러지, 헌금도 오지 말라고 그러지, 너무 열심히. 그러면 이 교회가 망하나? 절대로 안 망해요. 왜 안 망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안 하지 주님이 하시면 흠점도 없고 단점도 없고 논쟁도 없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안 하면, 열심히 안 하면 큰일 났죠? 아니요, 괜찮아요. 너무 열심히 해서 문제. 열심도 도가 있어요. 에? 우리 한국은 그동안 막 헌금을 그냥 빚을 내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왜 그래요? 뭐 돈 갖다 주면 하나님이 뭘 더 잘해주는 그런 거 없어요. 정말 없어요. 기도도 하나님이 적당량이 있지 그냥 낮이고 밤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적당량이 있어요. 내 열정과 내 의와 내 머리를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참 이 말씀 좋은데, 사람은 아무리 육신을 가져서 외모를 안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이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예? 그래서 뭐 화장품도 많이 쓰고, 무슨 그냥 옷도 좋은 거 명품 입어보려고 그리고, 뭐 자동차도 좋은 거 타보려고 그리고, 집도 그냥, 예? 왜? 외모를 보니까. 꽤 됐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차를 엄청 좋은 걸 타더라도, 아니 어떻게 이런 차를 타더니, 목사님 조금 죄송한데요, 이해해 주세요. 왜? 이 차 타고 다니 알아주지, 안 타고 다니면 안 알아줘요. 알았어, 그럼 타고 다녀. 알았어. 세상이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뭐예요? 사기꾼이 나와. 서울대 가보지도 않고 나 서울대 나왔다 그러고, 예? 저희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재벌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고. 왜?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자, 오늘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임금을 세우는데 다윗의 그 가족에 쭉 다 세우더니 아무도 사무엘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내만 나와서 데려와. 막내는 깜이 아닙니다. 아이, 데려와. 그러더니 사무엘이 딱 보더니 이 사람이다. 그러면서 한 말이 오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느 학교 나왔나, 하나님은 재산이 돈을 얼마나 잘 내나, 하나님은 또 얼마나 목사한테 잘하나, 그런 거 전혀 안 봐. 거짓말이야. 하나님은 키가 큰지 적은지, 살이 많이 쪘는지 말랐는지, 그런 거 안 보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성경학자들, 뭐 교회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 아니야. 하나님은 언제든지 행위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다윗 막내도 괜찮아, 적어도 괜찮아. 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와서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제수처를 잘 쓰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열정, 거기에 속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정의, 거기에 속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능력, 그것도 필요 없으세요. 한 번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오셔가 자기가 전도를 1년이면 몇만 명씩 할 수 있대. 그래서 딴 교회 가서 하시라고. 다른 교회 가서. 여기는 필요 없으니까. 당신 세상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한 명 전도도 어려운데 무슨 몇만 명을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고. 진실하게 사시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보고 듣고 느끼는 데 매여가지고 외모에 매여서 사로잡혀 사는데, 하나님은 외모에 한 번도 현혹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옷을 뭘 입고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왜 교회에서 양복도 안 입으려고 그러는 거니, 너무 정장을 해라, 무슨 또 교회 가려면 이발해라, 화장을 해라, 하나님하고 아무 관련 없는 것들이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성경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걷어들이고 욕심을 채우고 사람들이 나쁜 놈으로 비난하는데, 그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 마음적으로 주님이 만나고 싶어서, 옛날은 뽕나무지만 지금은 돌감나무로 번역되어 있는데 큰 나무입니다. 큰 나무.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이게 내용을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삭개오야, 네 마음을 내가 알아. 네 마음은 내가 알아. 나 남들이 다 너보고 뭐라 하는지도 알지만 나 네 집에 갈게. 내려와. 예수님은 삭개오의 행위를 보지 않고 그의 중심을 보셔서 그 집에 구원이 이르고 그를 통해서 엄청난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고 안 다니고 목사하고 아니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직분 가지고 신경 안 쓰잖아요. 여러분이 헌금 간 거 신경 안 쓰잖아요. 교회 일 많이 하는 거
오히려 좀 적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막 돈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열정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오면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가져가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질한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우리 것이 필요 없어요. 그저 하나님은 우리들이 겸손하게, 우리가 대통령이든 재벌이든 판사든 상관없이 겸손하게 나와서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지 내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기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건 막을 필요가 없지만 율법으로 인간의 열정 하나님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인간이 부르짖는 정의 별로, 왜? 거기가 거기거든요. 거기가 거기거든요. 인간의 능력, 머리 굴려가지고 해내는 능력, 다 하나님 보시기는 그게 거기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열정도, 하나님 앞에서는 열정도 내려놓으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정의, 의 내려놓으세요. 우리 정의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막 지혜의 능력 내려놓으세요. 왜?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제가 이해가 되는 거니, 진짜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한 사람들은 예수 믿기 어려워요. 왜? 내 힘으로 되는데 또 자기 힘으로 뭔가를 막 하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주지도 않으시고, 왜? 그건 네 힘으로 살아봐. 네 힘으로. 주님은 누구를 만나주시냐? 천부의 의지 없어 흔들고 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쉬는 거예요. 신앙은 자기 잘남이 아니에요. 내려놓고 주님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간의 열정, 인간의 의,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 유익이 없음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항상 은혜 받는, 항상 위로받고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안에서 누구든지 위로받고 치료받고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